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대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부터 2부 예배가 좀 형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전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또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야면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성격 검사를 하니까 ENFJ라고 그러더라고요. ENFJ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형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언변에 능숙한 형이라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ENFJ는 말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당신은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을 열심히 했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상대방은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펼쳐내 보니까 오늘 다룰 교리들이나 이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염두하고 들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데 잘 이해가 못하시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앞에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MC로 유명한 유재석 씨가요, 국민 MC가 되는 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그 유재석 씨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스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국민 MC로 만들었던 비결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나면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반응,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거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에베소서가 그런 구조로 쓰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듣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요,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가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읽을 때는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12문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얘기하고는 말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만드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찬송과 경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이 시작되니까 중간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구원의 벅찬 감격 속에서 쉼없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래서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찬송의 노래를 내뱉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 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이기에,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자꾸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못 오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복이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서경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5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것, 부, 물질적으로 재산이 많은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일, 고종명, 제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5개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와서는 이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민간에게 있어서는 5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치아가 좋은 것, 두 번째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것, 이게 부부가 잘 사는 게 복이더라고요. 네 번째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명당에 묻히는 것. 근데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유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과 겹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받기를 좋아하냐면, 여러분 중국집에서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집에 가끔은요, 이 복복자를요 거꾸로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왜요? 복이 뭐하라고요? 쏟아지라고. 아니 진짜로 있습니다. 중국집 가시면 혹시 나중에 이거 발견하시면 인증샷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커피 한 잔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쏟아지라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아까 서경에서 말했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마치 이 복과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으려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요, 이 복은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는요 철저한 기복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기복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그 복,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기복 종교는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삶,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 복을 어떻게,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12절 말미에 또 동일하게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어떻게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하면서 14절에 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동일하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무엇하길 원한다? 찬송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무슨 마음입니까?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찬송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내 입술과 내 심령이 누구를 찬송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정말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창세전부터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이 선택을 뭐로만 생각합니까?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신다? 천국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 선택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게 그분의 마지막 목적이셨다면 오늘 구원받은 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 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백성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택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었지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데 무엇 안에서 하시겠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누가 되길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로마법에 보면요, 종이 양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주인은요,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서 일반 시민으로 만들고 내 양자로 불러들이고 나서부터는요,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과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이 뭐예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요,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습니다. 그 대리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뭐 하길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는데 그 예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얘기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닙니까?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부권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죄에 대해서 거부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정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를 누구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면 그래,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못 받은 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선택과 예정은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던 자들만이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구원받기 전의 관점에서 자꾸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관점으로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보니까요, 이 교리가 잘못 쓰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니까요, 꼭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을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겠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설명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이해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이 예정과 이 선택의 교리가 다시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무엇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우리를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는 것은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원의 확신이요, 자꾸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은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 정말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 신념이라면 오늘은 예스인데 어저께, 내일은 과연 끝까지 예스일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나의 신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신실하게 완성할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야 얘기하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말씀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으셔서 집에 가면서 앞마당에 그 사과나무가 있었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과나무는 뒷마당으로 갈지어다 하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앞마당에 나가봤더니 이게 옮겨져 있습니까? 안 옮겨져 있습니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걸 옮긴다면서요. 내가 어저께 분명히 밤에 내가 믿음으로 이 사과나무는 뒷마당으로 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말씀이 잘못됐다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앞마당 먼저 가셨습니까? 뒷마당 먼저 가셨습니까? 앞마당 먼저 가셨죠? 의심하셨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까?
믿음이 내 마음의 신념과 내가 믿고자 하고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 우리는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보관에 구속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때 로마 시대 때 전쟁 포로나 노예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요 구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에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시고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값을 치를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모든 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만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모아주셨다? 치루어 주셨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1년 감옥행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러죠? 죄값을 치렀으니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법정에서는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그의 죄값을 잘 치르면서 다시는 어떤 삶?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변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그 기간에만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판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감옥에서 1년을 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죄값이 치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 통치권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 하늘 예배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요, 이 땅의 예배는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요,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늘의 예배를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 잔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은 좋은데 여전히 내 삶에 저도 다른 사람처럼 장수했으면 좋겠고, 저도 다른 사람처럼 좀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면 살면 좋겠고, 하나님, 왜 예수 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고민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왜 제 삶에는 불평과 불만과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저는 턴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해결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11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된 은혜가 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정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in Christ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그 in이라는 단어가요, 한 3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장소의 개념입니다. 대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요,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무엇을 얻을 수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3번째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3번째 의미가 뭐냐면, in Christ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지,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수도원으로 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상으로서는 십자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와 무엇 되지 않았습니까?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수단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톤짜리 그 공사장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 뒤에 이 돌을 실으면 한 20톤 정도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뒷바퀴에 이 오른손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나오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형수술하고 펴진 손이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니까요,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이 손을 치료하시려고 거지를 딱 갖다 댔는데요,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보다 더 아픈 게 뭐였냐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링게를 꽂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링게를 꽂고 빼는 게. 한 달 동안요, 이게 너무 아팠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다들 링게로 안 말리려고 간호사가 오면요,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오래 지나고 나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더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죠? 그때는 엄마라 그랬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희철아, 네가 그때 병원에서 아픈 거 그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때 병실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게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요 아직도 그 어머니의 음성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 어머니가 안 아프셨겠습니까? 배를 째셨는데 왜 안 아프셨겠습니까? 근데요, 사랑하는 아들과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의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합인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냥 대상이 되었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들일 때는 몰랐는데요,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으셨는지가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와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연합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저는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는 수단이고 여전히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상일 뿐이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에 이 풍성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에 이 고난의 너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쁨의 잔치와 그 영광의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지금 어떤 대상으로 와 있습니까?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고 그런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아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다해 나의 노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로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무무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수단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도록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이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